한 남자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국이 얼마나 멋진지 궁금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여기서도 잔치를 합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럼요. 매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남자가 더 궁금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먹을 것도 되게 많이 있겠네요.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당연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득하고 살도 안 찝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가 한마디 툭 내뱉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때까지 괜히 다이어트 했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은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데입니다. 칼로리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뭐 항상 보면 몇 칼로리인지 따지는 분이 있을 텐데 다이어트 신경 쓰면서 제대로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천국이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먹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속해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문제가 쌓여 있고 힘든 일도 많고 슬프게 하는 일이 많아 아, 슬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삶은 무엇이 열매로 맺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그런 삶이 더욱 충만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죠.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의 주인, 상당한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진 그런 유력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주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모습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또 손님들과의 즐거운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놀랄 만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기쁘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초대 응했던 손님들에게 종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마침내 그 날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지해 주게 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저마다 잔치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다들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약속이나 한 듯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서로가 뭐 카톡을 주고받은 것인지
똑같이 못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핑계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나머지 내용을 보면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봐야 한다.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소 다섯 결이 어, 소 다섯 결이는 10마리를 말합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밭을 제대로 갈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0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돼서 아내 곁을 떠날 수 없다. 아주 그냥 뭐 애처가 따로 없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도 가지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 같은데 실은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들 손해입니다. 주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만은 헛똑똑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이자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축복의 초대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 교제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자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인가 단풍이 한참 들 때인데 제가 주상절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처음 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깊이 드린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으로도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모임과 공동체의 교제, 나눔의 자리에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이 소그룹 티 모임에 참여했는데 생각지 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제대로 해본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임을 통해서도 초대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 그게 하나님의 초대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잔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느끼고 만나고 함께하는 그 시공간을 우리 삶에서 넓혀가도록 크고 작은 부르심과 축복의 초대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죠. 그 초대에 응답하고 마음을 여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그 초대에 자꾸 응해가는 그 폭과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끝내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죠.
왜 응하지를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서겠죠. 할 일이 많고 뭐가 있고 뭐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만 실은 그 잔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별거 있겠나? 뭐 선한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짐작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자리에 때로는 귀찮아하고 기피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회피하고 거절하거나 응답을 유보하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급하게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먹고 살기에 우리는 바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같이 사양한 것일까? 그들이 대고 있는 구실이나 핑계,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밭을 새로 산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새로 산 밭에 자기가 나가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밭을 샀을 때는 이미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아니, 조사도 안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조사했고, 그리고 자기가 밭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면 소장농이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괜히 밭에 나가 보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에 그만큼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 내 성공에,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는 여유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일은 늘 뒷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소 5결이 이 10마리 소를 산 사람, 이 사람 왜 소를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는요,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점차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점차 적응하면 제대로 갈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괜히 자기가 일을 더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냐면 뭐 저의 예전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에 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 인생의 의미가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일이 모든 것에 제일 우선입니다. 일이 뭐 그 일로 소득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일 자체에 너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 치여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목하고 관심이 있는 그 일 외에 다른 시간은 마치 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의식 수준이라면 주일에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낭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인은 하나같이 사양하는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 잔치에 채우게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 있죠. 화가 나서 원래 초대된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잔치에 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살만하고 부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늘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과 축복의 기회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노선까지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 가운데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매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한 그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한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나 권면, 요청 등에 잘 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초대 대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아마 네 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겪어온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섬기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 문제 속에 있을 때입니다. 다 내가 아파서 주님을 찾았지, 내가 멀쩡하게 잘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오늘 그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사람은 없고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생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뭔가 세상사에 묶여 있고 어느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면, 내 마음이 부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간과히 여길 겁니다. 미룰 겁니다. 거기에 별로 선한 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헛똑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는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마음이 부한 사람이,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사라는 사실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채워야 되는 것이구나. 초대에 불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 대체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역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주의 종의 그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하니까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이 중직자보다도 서리집사 일반 성도를 하나님이 더 쓰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통렬하게 다가오는 장면이 24절입니다. 전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는 계속되지만은 결국은요, 그 부르심과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없게 되는 지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때가 있고요. 내가 그토록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는 시기와 때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때가 그때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떠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분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에는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의 일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고 이렇게 하면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죠. 하나님이 뒤를 다 봐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결단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강하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우리가 기꺼이 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고 풍성한 영적인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은총을 부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의 초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왕의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왕의 초청 주일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고 하니까 앞에서 목사가 그토록 열을 내고 그리고 이제 잔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 식사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초청돼서 오신 분이 3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리를 크게 작게 저한테 계속 들려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막 쪼그라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어야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그냥 보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우리가 복음 전대 소명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기꺼이 아멘하면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초대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